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는 말씀은 많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즉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더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자기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도 더 높은 어떤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원리, 기독교 정신과 그렇게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이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먼저 된 자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나중된 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먼저 된 자를 추월한다. 뭐 이런 식의 신앙의 원리나 정신을 가르친 적이 없지요. 성경은 우리가 볼 때 항상 명심해 되어야 될 것이 이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노력, 어떤 자기 열심, 앞에 자기자가 들어가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성경 이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맥락을 쭉 훑어봐야 되지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하기 전에 접속사 뭐가 붙었습니까? 그러나죠. 그러나 이렇게 접속사를 붙여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의 의미가 또 나중에 무엇이었는지 또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또 잘 알게 되지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게 된 시작은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나타나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맥락이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청년이 자신이 십계명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자기 재산을 다 팔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걱정이 되어서 근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탁 나타나서 튀어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먼저 질문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또 묻는 거죠.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저희는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보좌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헌신하는 사람들도 열을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단서를 붙이시죠. 그러나 이렇게 단서를 붙이시는데 그 단서가 무엇이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고 이렇게 단서를 붙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20장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냐면 바로 유명한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주시지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다시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 구절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죠. 그 포도원 주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인력시장에 나가지요. 새벽 6시에 나가고 아침 9시에도 나가보고 난 12시에도 나가고 새벽 오후 3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각각 다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포도원에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나서 이제 품삯을 받을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포도원 주인이 아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품삯 계산과 행동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주지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5시에 왔는데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 품꾼에게 하루치의 일당을 다 지급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새벽부터 와서 일한 노동자들은 품꾼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나는 인센티브가 아주 어마어마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웬걸 주님은 오후 3시에 온 자도 오후 12시에 온 자도 아침 9시에 온 자도 새벽부터 온 자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지불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새벽에 온 품꾼들이 참지를 못하죠. 그래서 주님께 따집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어떻게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임금을 지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그것은 나의 뜻이다. 너희들이 나와 계약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고 그 한 데나리온을 나는 너희에게 지불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꾸중하시면서 내보내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라고 이번에는 접속사를 붙이십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맥락을 잘 보십시오. 쭉 19장부터 20장까지 쭉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비유 말씀을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됐는지 그 맥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너 소유를 다 팔아 나를 따르라 했지만 그 청년은 재산이 많으므로 걱정이 많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가는 게 어려운지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온 말이 아주 유명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라는 말씀하자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본문의 질문을 한 것이죠.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저희는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시죠. 내가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너희도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제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나라는 접수사를 붙이시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으리라. 그러고 나서 이 말로 말씀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먼저 된 자가 누구이고 나중된 자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잘 이해해서 누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지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 포도원 주인 비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접속사를 뭘로 바꿉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 속에서 과연 나중된 자는 누구고 먼저 된 자는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다, 신앙시간을 늦은 나이에 나중에 시작했다 라는 차원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먼저 된 자는 왜 나중되는지, 그 먼저 된 자가 누구인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 내야 되는 것이죠. 몇 가지 단서들이 있죠. 거기 보니까 부자 청년은 확실히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요. 그러면 부자 청년은 어떤 측면에서 먼저 되었는데 나중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정체성에 따라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유대인이 또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나중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보다 앞세웠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오늘날로 치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기는 것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먼저 된 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먼저 된 자의 첫 번째 사례로서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먼저 된 자가 누구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가 정말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직업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헌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시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 중에는 나중 된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제자들이 나중 된 자가 되겠습니까?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동기가 주님을 순수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동기로서 자기 공로의식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된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 비유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보면 누가 먼저 된 자입니까? 거기 아침에 일찍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자기가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에게 준 품삯과 똑같은 품삯을 주자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먼저 된 자로서 지금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님에게 먼저 된 자로서의 비판을 받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상식대로 주님께서 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신의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왜 포도원 주인은 그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나중에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똑같이 배상을 하느냐 보상을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 논리대로 돌아가죠.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가 통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학의 입학시험이나 회사의 입사시험에 누구를 합격시키고 누구를 떨어뜨릴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 논리가 적용될 수 있지요. 과학적 재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카이스트에서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IT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고 재능도 없는 사람을 IT 회사에서 뽑을 수는 없지요. IT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코딩도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재능을 갖춘 사람을 회사에서 뽑겠죠. 대학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먼저 와서 열심히 노동한 사람들의 요구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이 다인 줄 아는 것이 잘못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보지 못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동료 인간들에 대한 생각을 오로지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만, 인과율에 의해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으시죠. 늦게 왔더라도 이 늦게 온 품꾼들도 역시나 밥을 먹어야 되겠죠. 부양에 대한 가족이 있지요. 그 품삯을 받으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먹을 것을 사서 그 가족들에게 먹여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데나리오를 지급을 한 것이죠. 은혜로서, 자비로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동정, 자비심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갖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저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노력을 했는데 내가 왜 저들과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비교를 하고 그 비교에 따른 공로의식으로 내가 더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자기 상식, 세상의 상식으로만
그 포도원 주인의 행위를 평가하고 포도원 주인을 비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세상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같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날은 그것이 극대화된 사회이죠. 조금이라도 자기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잘한 것을 바탕으로 그 보상, 세상에서 받는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갑니다. 사실상 손흥민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축구를 했던. 근데 그 두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보상, 그 친구는 프로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아마추어 팀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근데 세상은 손흥민과 그 어렸을 때부터 같이 손흥민과 축구를 했던 그 친구에 주는 어떤 보상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과연 손흥민이 그만큼 잘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하지만 그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인기가 있으면, 내가 구독자가 유튜브에 다른 유튜버보다 구독자가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나는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뛰어난 것이 있으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회가 오늘날 사회이죠. 그것이 극대화된 사회입니다. 모든 면이 다 그렇습니다. 영화가 한 편 만들어지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보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보상을 가져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이죠. 몇몇 유명 배우가 그에 들어가는 대상이 거의 다를 차지해 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촬영기사나 뭐 여러 가지 기타 스태프들은 정말 쥐꼬리만한 받지 못하는 사회가 오늘날 사회이죠. 그것이 이 포도원 주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죠.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포도원 주인은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그가 받아야 될 몫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 책임에 맞는 대상을 주시고 그가 한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런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측면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뛰어나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당연하다고 그것이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인 것이죠. 나중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주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 나중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 포도원 주인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는 동기가 불순하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내가 노력했으니 주님 제게 올바른 보상을 해주세요 라고 했던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되죠.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입니까?
가룟유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버렸죠. 나중된 자도 못 돼버렸죠. 하지만 12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런 보상 심리로서 예수님을 따른 측면이 많았으나,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제대로 된 부자로,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재산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자신의 가진 것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신앙생활과, 내가 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몫을 받겠다, 내가 새벽제단을 100일을 쌓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겠다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자기를 앞에 붙여서 자기 노력, 자기 열심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이뤄낸 사람을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거기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한 사람을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로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